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 말씀을 그대로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여러분들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싶지 않나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부족한 게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싶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지만 우리 목욕 빨래 시설 이것을 세우자고 우리가 2012년도부터 100원, 500원 또 헌금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비록 규모는 작아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힐링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봉헌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쁘게 노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도 다 우리 모두가 이루기에는 부족한 것이었고 더더욱이 우리 노수 형제 자매들이 100원, 500원 헌금해가지고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예산이 4억 5천이 더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정말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서 이 일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나 30평짜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한편 들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헌금해 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깃들여 있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 곳에다가 그런 것을 지은다면 더 크고 멋있게 지을 수도 있겠죠. 300평짜리 될 수 있을까요? 저 지방으로 가면, 산에 가면. 그러나 거기에는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 어려운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다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죠.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이 위에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밥을 짓고 또 섬기고 애를 썼었던 분들은 더더욱이 제 마음 이상으로 감사하게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이라도 내가 달게 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간 사람들은 어느 날 더 많은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만일에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 일이 되겠는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될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지만 그러나 내가 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더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고 그런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 가슴이 터지는 뜨거움을 느낄 거예요. 저 샤워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 세탁기가 돌아갈 때
그리고 운동기구가 있고 거울이 붙고 그 모습이 갖춰질 때에 가슴 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즐거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건 그의 축복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은 더 큰 그에 해당하게 은혜를 주고, 물론 더 큰 은혜를 주지만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더 큰 은혜를 입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 어느 정거장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은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순간순간이 올 거예요. 그 정거장을, 그 인생의 기쁨의 정거장을 만날 것이고 축복의 정거장을 만날 것이고 은혜의 정거장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정거장을 인생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에게 갇혀서 나의 생각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또 그 다음 정거장이 계속되고 120년의 역사, 그 정거장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아쉬움과 고통과 좌절과 여한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록 작지만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데스다의 힐링센터를 우리가 세우면서 그동안 헌금해왔고 그동안 기도했고 그동안 어려운 일을 섬겼고 그것도 내 일처럼 내 일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헌신한 이들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일 겁니다. 그 어떤 추수감사절의 날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수감사절로 지낼 수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다면 그 기도하던 날을 생각하십시오. 그날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겁니다. 그날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왜 인생이 안 바뀔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이 바뀌어요. 더더욱이 그런 날이 왔을 때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내 주변에 닫혀 있었던 모든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서 노래 부르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건 신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거 신납니다. 그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신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먼저 했던 일도 없었고 인도왔습니다. 또 여기 왔을 때 노숙인들이 찾아올 때 그 노숙인들을 섬기겠다고 올 것이라고 또 기대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만일에 여기에 오고 여기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을 계속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나의 뜻대로 하고 나의 계획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 은혜의 자리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나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그게 은혜의 길이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내 인생이 정말 기쁘고 축복되고 감격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계획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로 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길,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나를 세상에 오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난 끊임없이 질문을 가졌던 젊은 날 신학생 시절, 또 젊은 목사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벌써 36년째, 그리고 60이 이제 넘었은 이후에 돌이켜보면서 또 이번 베데스다 힐링센터를 세우면서 돌이켜볼 때에 역시 나의 계획, 나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작은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정밀하고 복되고 좋은 길이다. 저도 목사의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는 늘 남아있던 게 있었어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다 세월이 가서 안 되겠지만 또 큰 교회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청민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한쪽의 마음에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100%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서 그리로 가고 나의 생각대로 그리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물었어요.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길이고 나도 편한 길이지만은 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마지막에 허락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늘 내 마음속에 작은 못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쪽으로, 힘든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협착한 거예요. 죽음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순간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나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풀고 넘어가고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사로잡혀 있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작은 아픔조차도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나날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작은 아픔이 나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떠한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다 사로잡을 수 없어요. 나를 삼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그 희망과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요. 작은 불꽃이 어두운 방을 다 밝히듯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비록 작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살 때보다 더 큰 액수로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또한 오늘이와 그 외의 교우들,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4억 5천에 해당하는 모욕과 빨래시설,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거예요. 여기에서 헌신하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더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도 바뀌게 될 겁니다.
축복의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정말 나의 생각 그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나는 것이 싫었어요. 노숙인이 찾아왔을 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몇 시간씩 냄새가 빠지지 않은 것이 싫었어요. 나는 코가 예민해가지고 아주 그 냄새라면 굉장히 민감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감각이 민감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매주 설교하러 올 때마다도 일부 예배 올라오면은 들어올 때 머리가 막 지끈지끈했어요. 1차적으로 냄새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더 깊이 만남을 가지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냄새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냄새나고 더러운 걸 가지고 무기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에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막 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 없애버려야지 사람 된다. 내 아주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게 모든 게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통합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였어요. 성경이 이미 그 진리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던 이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 나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들에게서 냄새 안 났겠어요? 그들이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복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결법을 선포하시고 거룩한 법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하게 분별하여서 구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도시, 그것은 구분하다, 분리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도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룰을 따라야 돼요. 이 섭리를 따르면 역사가 바뀌어요. 이 섭리를 따르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이 섭리를 따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이렇게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의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첫 번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백성. 그러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싫어서가 아니라 신앙적 책임과 의무로서 이분들에게 성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욕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더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몸 단장을 하고 그리고 저의 경험을 또 통해서 보니까는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은 몸이 다 오그라들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오그라들어요. 노동을 해도 몸이 오그라들어요. 그럴 때 몸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몸을 푸는 자리도 조그맣지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과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
또 한방 이분들이 와서 나를 정해서 도와주는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은 뭐냐? 서울역으로 다시 가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직장과 가정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저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저는 불륜받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 베데스다 힐링센터를 세운 것보다 더 강렬하게 이들을 섬기고 모시면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포천에 공동체를 세웠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랑의 농장에서 땅을 파고 하는 것을 몇 번 와서 보시더니 그 목사님 못할 일이라고 어떻게 그걸 매일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못 말리겠습니다. 우리 터가 12,000평 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동체 세우십시오. 그래서 세운 거예요. 7년 동안.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가나안 땅 돈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역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돈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착각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 땅, 여러분 집안의 가나안 땅, 이 나라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또 혹은 내가 돈으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믿음을 가진 이들을 다 모아서 세우실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고깃가마니 옆에서 고기 주워 먹던 시절이 더 좋았다. 거기에는 몇 자리 사람 묻을 장사 지낼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집트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미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려워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더욱이 사람의 계산과 그리고 돈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오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서 우리가 겪는 것을 보지요. 이 우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밀하며 동시에 얼마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은하계 한 덩어리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의 변화무쌍한 것이 우주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계산하면 나오지 않아요. 공동체 지금도 세우는 거. 그러나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아요. 왜? 지난 7년 동안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만 그냥 두니까 안 돼요. 수용소처럼 되는 거예요. 또 변화되었지만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서 그냥 살든지 우리 교회를 버리더라도 그럼 그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된 목회자를 파송하면 됐을 텐데 그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는 여러분과 나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결단하고 보냈어야 돼요. 사람을 택해서.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선교지로.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나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안적인 것은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섭리대로 젊은이들도 있고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또한 젊은이들만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연수원처럼 돼서 안 돼요. 또 거기에는 어른들 가운데서 믿음과 지혜를 갖고 인생의 전문적인 능력, 경험을 가졌던 분들이 함께 하면 좋아요. 근데 또 그분들도 그분들끼리의 마을을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요, 상류층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셋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아름답고 창조하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회복되고 또한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과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기를 원하고 또 꿈을 가진 이 젊은이들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서 훌륭하게 지혜와 믿음과 전문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해서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이 지구상의 21세기의 샬롬을 만들어내가는 공동체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광야로 나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함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믿음 가진 이들이 몇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고 우리의 한계에 의지하고 우리의 계산에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에 의지할 때에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도 다 광야에서 맞았던 죽음과 같은 죽음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인생은 가는 길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들이 모욕과 빨래시설 작은 것 하나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꿈을 주셔서 힐링센터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와 또 이것이 10년이 걸려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며 또한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또 진정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노래만 불렀는데 세미나만 하고 토론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깃발을 들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세운 일이 될 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리고 더 놀라운 이 힐링센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것이 한반도에 그리고 21세기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불꽃이 될 것이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1940년대에 프랑스에서 작은 떼제라고 하는 마을에 평화를 꿈꾸던 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이 떼제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세상 누구도 그를 돌아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70년이 지난 다음 세계에서 30만의 젊은이들이 해마다 모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 꾸시고 인도함 받기 바라요.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 군종 목사의 그 처참한 전쟁의 참상을 보고 인간의 실상을 보면서 무기력해진 교회를 또한 바라다 보면서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시작을 한 것이 세이비어 출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교회는 200명이 넘어본 일이 없는 교회지만은 지금 약 30개 전후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1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는 것이 200억이 넘어요. 미국에 가장 작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나는 이 두 교회의 모델이 거의 우리 교회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림을 받은 이들이 나서시면 함께 이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17년째 되는데 앞으로 50년 그리고 60년 그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날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고 하는 노래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꿈꾸고 볼 때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의 고난에,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가 이루었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 감사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계속 저 자신은 모세가 걸어갔던 그와 같은 길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는데 나는 모세처럼 정말 매 순간이 영원이고 매 순간이 기쁨이고 매 순간이 완결된 삶이 되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소명을 하루하루 할 때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느보산에서 기쁨으로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멋있는 삶의 모습이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성취를 모세는 구약에서 그런 식으로 예시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은 그 십자가 상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장수를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세요.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세요. 그렇지 아니한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참으로 영원한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저희들의 허물어져 가는 잠시 지나지 않는 이 집에서 나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나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